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마귀의 자녀들 그러면 보통은 불신자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의도하는 중심은 뭐냐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하지만 악행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선민이다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처럼, 야,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교회의 목사야, 나는 장로 권사 집사야,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별된다, 구분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물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의를 행치 않는다.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장하지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소위 믿는 자들이라 하지만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왜곡하고 공격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주일날 말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대주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대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시간도 그렇게 이어져가는 말씀이 됩니다. 7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이지만 미혹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누구를 통해 미혹을 당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목사다,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다, 혹은 신사도들처럼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미혹을 하죠. 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다물 수 있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외치고 미혹하지만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어.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악행을 하고 살아갈 거야.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갈 거야. 그래도 나는 의로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제멋대로 혹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자녀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이 소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귀괴할 때가 많아요. 노인분들에게 그렇게 전도한다고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천국 가요. 그런 복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난다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끝난다면. 자,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원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물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기도를 얼마큼 하고 혹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고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섬김과 봉사를 얼마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각자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나이 드신 분은 육체에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거동도 어려운 이들도 있다. 그 말이 오히려 보살핌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행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최소한은 내 몸이 어떻게 안 움직여도 내 속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도, 내가 누워있는데 내 입술의 말이라도, 누워서 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 그런 거죠. 나 주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까지는 복음이야.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 그까지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전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전혀 무관심해. 나는 천국 티켓 하나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된 거야.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럼 옛날에 제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초대권 같은 게 있었어요. 영화가 참 드물었을 때요. 시민회관 같은 데서 영화 상영을 하고 그랬어요. 영화관이 드물고 비싸고 그럴 때, 흔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초대권 같은 것을 하나 어떻게 얻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고 분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 시간에 가면
그 무료로 하는 시민회관 같은 데서 하는 영화를 구경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영하는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초대권,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어놨다. 그런 이상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상의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복음을 정말 편협하고 부분적으로 들어. 물론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복음의 그 나머지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로마서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진리에 있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미혹될 준비가 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 한다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평안해요. 좋아요. 이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요? 그런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야. 4명 중에 1명이었어. 1명.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제 좀 비율을 크게 해서 1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0명이. 그 다음에 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나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어떻게 살면 되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요?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조 그리고 듣고 지나간 사람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 대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 10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의를 행합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실제로 제가 교회 학교나 혹은 중고등부나 또 청년까지도 그렇게 이제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들 맡아서 말씀도 가리키고 중고등부 뭣도 하고 막 등등등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정도 교회 학교 혹은 중고등부 정도까지 돼도요. 거기에 참여한 자녀들은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던 이 70년대 정도만 돼도 믿는 부모가 거의 없었는데요. 80년대만 되면 이제 거의 반반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뭐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크리스천인 경우들이 더 많아졌다가 한 90년대 어느 때 되면요. 거의 그냥 어쩌다가 100명, 50명 가운데 하나 정도나 부모가 안 믿는 양쪽 부모 누구도 안 믿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두 분 다든지 간에 다 믿는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그러한 자녀들이 의를 행하는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는 관심이 없어요. 10명 중에 하나나 있을까요?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만 되면 10명 중에 하나도 찾지를 못합니다. 50명 중에 2명 될까? 다 교회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았어요. 50명 중고등부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껏해야 5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주님의 뜻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나 또 어른들 전도를 해도요, 상당한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 티켓을 얻었다고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실 건데 이제 뭘 해주실 거야? 날 사랑한다면서 또 뭘 해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관심은 돈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관심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다가 주님께 기대감이 높아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또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은 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면 꼭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자녀를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나는 믿으니까 언제 그걸 해주실 거예요? 언제?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자신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 문제가 있는 자기 남편이 변화돼야 돼. 최소한 변화된다는 게 주님 믿는다 이런 걸 떠났어요. 그 문제가 있는 꼴통 같은 남편이 사고 안 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남편으로 변화되는 거야. 안 그래. 안 그래. 문제가 있는 또한 질병이 있는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해지고 성공해지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연스럽게 떠나버려.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더라.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는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고 빈번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냥 나는 내 이런 성향으로 살고 있어. 이런 충동으로 살고 있어. 마귀가 주는 이런 강박증으로 살고 충동으로 살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누가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건다 싶으면 짜증이 나고 성기 나고 분개가 나죠. 왜? 컨트롤이 안 돼. 마귀 역사가 섞인 것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섞여가지고 뭔가를 행동하잖아요.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개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왜? 하나. 그걸 제가 마귀와의 인격적 결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스스로 신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는 그러한 양상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뚜렷하게 내가 누구를 사기치거나 아니면은 미워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런 것들 유형만 죄로 인식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귀신이 자신을 끌고 가고 사로잡는 그 패턴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귀신과 점점점 연합해져 가죠. 연합해져가 하나로 합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생각이 전혀 거침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내 주관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욕망하는 걸 나는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가요. 당연하게 죄를 끊임없이 낳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당연히 역사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욕심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정당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아니,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욕심도 못 부리냐고.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못 누리냐고. 이 정도는 다 허용되는 욕심 아니냐고, 욕망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귀신과 마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정말 많은 주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산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마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있어요? 어쩌다가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그 마귀가 소위 상상력 속에서 삼지창을 가지고 콕콕 찔러대는 거라. 평상시에 나는 믿는다고 믿었고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았는데 왜 이렇게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물론 그것도 마귀의 역사나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는 사람이 한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의 인식이라도 정말 이상하고 기괴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동거동락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구경도 못해. 발견도 못해. 찾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마귀는 온데간데 없어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안 해. 등등부터 별 이상한 기괴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교리,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마귀론, 그러면 잘못된 마귀론을 가진 자들이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자신은 마귀 역사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틈타고 마음속에 역사하고 감정을 통해 역사하고 또한 신체, 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몸을 공격해. 제가 여자분들에게는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월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월경을 통해서 그 긴 시간 고통을 받는데 그걸 단지 신체적인 그냥 나는 본래 이래, 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월경의 때를 보내, 그리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신체의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이래.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 가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점점점 꼴통이 돼 가는 거예요. 꼴통이 돼 가고 고집이 세지고 소위 겉보기에도 약점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약점. 문제가 점점점 많아지는 꼴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셨는데, 나이도 드시고 어른이시고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그렇게 해도 점점점 비인격적으로 몰상식하게 변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짓고 심지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데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나 미국의 헌법상 등으로 형법에 속하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기껏해야 주차 위반 정도에서 속도 위반 같은 거에서 딱지나 날아올 뿐이지. 그러지 남의 집 담장을 내가 언제 넘었는가, 남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는가, 강도질을 했는가, 사람을 언제 내가 죽였는가, 아니면 어마무시한 사기를 쳤는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메뚜겠네. 그리고 읽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되어서 성경만 부지런히 읽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를
도무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죄라는 것은 10계명 정도, 물론 10계명도 깊이 있게 잘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신이 탐욕으로 살아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러나 욕심으로 살아도 이 정도 욕심도 못 부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도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버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려.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그래서 내가 왜 이리 힘들지?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왜 없지? 내가 왜 기쁨 속에 살지 못하지? 혹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안 주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날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는 못 누리지? 나에게는 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지? 왜 주님의 이 은혜가 없지? 평강이 없지? 평안이 없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는 마귀에게 속한 삶을 계속하여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 죄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실제로 죄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마귀 역사는 틈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확고하게 마귀 역사가 심하고 강해지면 마귀 역사로 인한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동일한 것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나는 이런 존재란 말이야. 건들지 마.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걸 인정하고 들어와야 돼. 그러나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거기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자신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를 끌고 와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노터치 이거에 대해서 말만 해봐. 나는 당신을 적으로 삼을 거야. 말만 해봐. 나는 분노할 거야. 당신과의 좋은 인간 관계는 끝나는 거야. 터치하지 마. 건들지 마.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짜증나고 성기려면 저 사람이 마귀하고 함께 노닥거리고 마귀하고 죄짓고 함께 살아가는 그 영역이고 영토구나.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첫째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2번의 시간 또 이어지는 이번의 시간 또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설교의 가치를 이제 감 믿은 사람이거나 신앙의 연수는 긴데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누리지는 못해. 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자, 우울증이라고 합시다.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겠죠. 고통을 많이 받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울증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양상으로도 가냐 그러면 자, 우울증에 심해지면 결과가 필연적으로 자살 충동입니다. 우울증의 결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부정, 권태, 싫음, 살기 싫음, 그 다음에 자살의 충동이 심해져 가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그래. 우울증을 정리하려고 보다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 범벅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 왜? 괴롭거든. 괴롭거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정리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 마귀에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을 정리하려고 그래. 우울증으로 심해진 사람은 자살해서 정리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증까지는 뭐 우울증이 있어도 약할. 그러나 이제 빨리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세요. 빨리 인생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몸이 아파. 이리 살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지 뭐. 죽고 말지. 그래서 마귀 역사 자체를 정리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마귀하고 함께 살면서 그 결과물이 있고 결과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마귀 자체와 싸우고 정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또 이제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울증에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우울증에 나타난 그 결과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아요. 이게 참 희한하고 이상한 건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벗어나는 원리와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 또 그 앞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번 시간에도 또 그 방법이기도 해요. 계속 이어지는 두 번의 설교 시간을 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다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울증의 고통이 있어. 우울증의 고통. 그 현실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뭘 겪어요? 의욕이 없어. 살기 싫어. 괴로워. 좋은 걸 먹어도 기쁘지 않아. 권태로워. 괴로워.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우울증과 결합되어서 조울증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별의별 것들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벗어나. 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괴로우니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일 뿐이잖아요. 진리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최근에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다. 그럼 옛사람이죠. 그 새 사람의 한 형태라면 천국에 가면 우울증 앓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도.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아니, 새롭게 해주세요. 어떻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법, 옛 사람의 것을 살지 않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 하나님의 진리로 산다 그 말이. 그러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세워져야 돼.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우울증을 정리해야 되는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되고 우울증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가? 또한 자유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서게 되는가? 그러나 단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초신자들은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진리의 기준이. 나아가서는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기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힘은 강해지고 마귀하고 연합해서 견고한 진을 치니까 소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 중독증이 생겨. 중독증이 생겨.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아니면 담배, 니코틴 중독 뭐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드라마 중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캣맘 같은 거 있죠. 고양이들 키우는 중독에 빠지고 개를 키우는 중독에 빠지고 식물을 키우는 중독에 빠지고 아니면 대인관계 중독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또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그걸 다른 면으로 따지면 중독이다. 중독. 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사랑 중독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사랑 중독. 이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욕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은 아니면 남에 대하여 헐뜯는 것에 대한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서 얻는 카타르시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삶이 재미가 없어. 또 쇼핑 중독도 있죠. 뭘 사야 돼. 자꾸 사야 돼.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뭔가를 사고 구매하고 빚내서라도 구매함으로 자신이 위안받는 그런 중독. 그러한 다양한 종류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그래도 마약 중독은 죄가 될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은 죄가 될 것 같은데 담배, 니코틴 중독은 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그건 좀 애매한데 사실은 그 애매한 것이 힘이 강력하죠.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합리화하기 쉬워. 마치 어떤 아이가 마귀 역사와 함께해서 피자 중독에 빠져. 피자 중독. 피자에 얽매이는 게 너무 심해지고 오직 피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은 계속 망가져 가지겠죠. 아이 때부터. 그러나 그것이 뭐가 잘못이단 말인가? 심지어는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 할 때마다 사주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피자 중독 속에 빠지는데 귀신과 함께 하는 거지. 함께. 그러나 난 문제없어. 아니 내가 선호하는 게 피자라는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그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무서운 양사로 나타나죠. 애매모호하니까. 진리의 기준을 어진간하면 세우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려요. 진리를 선택해야 돼. 에베소 4장 24절로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새 사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 그다음 진리, 진리.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진리가 기준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이었다가 마귀의 종, 마귀를 따라 살다가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은 되었는데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싫어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싫어해.
새 사람의 기준이 아니야. 옛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벗어나? 나아가 그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살피던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귀신을 쫓아내. 누구의 귀신 들렸으면 그 은사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그 축사 기도를 받는 사람이 웩웩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뱉어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뭐 기도원 원장님이나 어떤 사람들, 주의 종이나 목사님이나 뭐 어떤 사모님이나.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하나도 몰라.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야. 이율배반적.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에게 버글버글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인정을 안 해. 몰라.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귀신을 불러들였고 그 귀신과 동거동락하고 산다고 설명해도 안 받아들여. 차라리 그런 축사사역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상당히 끄떡끄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불신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어.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연설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어디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그의 하수인들은 악한 영들을 막 계속 쏟아보내죠. 쏟아붓죠. 파송시키죠. 악한 영들은 계속하여 공격하지요. 그리고 점점점 그 세력권을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 가장 첫 단추가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있어야지 선택하지. 있어야지 선택하지. 선택을 안 해. 힘드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그런 단순 논리로 주님 고쳐주세요. 혹은 당신 손목사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가 역사한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안 떠나가. 당신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진리의 기준을 가지지 않았잖아. 세 사람의 그 진리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걸로 표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제 감 믿은 초신자들은 어렵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러나 초신자 상태로 만년 갓난아이 신자 상태로 남는 사람들도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야? 마귀 역사에서 마귀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미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졌어. 옛사람의 기준, 또한 마귀와 함께한 기준. 견고한 진을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터치하지 마. 이러한 부분에는 관여하지 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거기에가 악한 영이 함께하고 숨어있고 함께 사는 그 자리인데, 그걸 건드리려고 그러면 짜증을 내고 성기를 내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죠. 귀신하고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사람. 그러나 그러면서 어디 있는데 제가 그런 여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 건 아니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어떨 때는 사모님의 요청을 받아요. 자기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서. 그렇지.
그 목사님이 아이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목사님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님은 그렇게 견고한 마개진을 쳐가지고 사는데 옆에 함께 사는 짝꿍이 사모님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 아내 말도 안 듣는데 저 말은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모님이 요청하면 이제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돌려서라도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도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쉽겠냐? 그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자기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자기에게 마귀 역사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마귀하고 함께 사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간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지시, 마귀의 인도, 마귀의 하수인, 마귀와 동거동락하는 자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옛날에 우울증에 대한 설교도 몇 차례 하고 그랬습니다. 참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굉장히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왜냐 그러면 정말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 생각이죠, 생각. 생각을 통해 무수한 온갖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울증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 말만 해. 상당수가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해. 그거 어쩌다가는 제가 농담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별 볼이 없는 목사라도 제 시간 30분을 대화하는 시간을 얻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걸 겪은 사람이에요. 제 시간 30분을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근데 제가 두어 시간을 내가지고 당신 가족께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그 두어 시간 동안에 그분은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듣지를 안 해. 뭔가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려 해도 거짓을 해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어 시간 혼잣말을 막 하다가 마무리가 뭐냐 그러면 죽고 싶어요. 혹은 언제 이 한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갈까요? 또 심각하게는 목사님 빨리 내 인생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우울로 역사하는 우울증으로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귀신과 동거동락하면서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담대한가? 아니면 그렇게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세상 형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선량한 시민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느끼고 멋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좀 굉장히 속된 말로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언제나 나를 주님이 데려가실까요? 나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요. 또 이렇게 살다가 뭐 한많은 세상 끝나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뚜껑 열면 뭐가 기다릴 건데. 그래서 인생이 마감되면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렇게 시간을 내도 참 시간 맞추기가 다 쉽지는 않지요. 나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왜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어. 견고한 진을 쳐서.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말하기만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천인데 우울증에 걸리고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말하는 게 먼저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김을 받기도 한다. 그 말이. 근데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러면 뻔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계속하나니.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 있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죠. 헬라어의 동사형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하냐 또 해석하냐 그럴 때에 헬라어의 동사형은 현재 진행형의 계속적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동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단순 시제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3장 8절 같은 경우는 계속적 용법으로 저는 해석하는 입장을 가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럴 때 죄를 계속하여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3장 6절로 올라가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적 용법으로 가면 똑같은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단순 시제로 말할 수도 있고 계속적 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용법을 따라서 그 시제를 혹은 동사형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은 과거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혀 범죄 안 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외식하고 범죄했고 바나바 사도도 그렇고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지요. 당연하게 주님의 사도들도 주님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알기도 하죠.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범죄하는 게 아니다. 왜? 죄와 싸우잖아요. 진리가 기준이 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때로 패배하고 때로 승리하고 마치 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안에가 뭐가 있어요?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전투가. 6.25 전쟁 안에서 무수하게 낙동강 전투가 있고 백마고지 전투가 있고 뭐 별의별 전투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날마다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밀고 땡기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지역마다 전투가 있어요. 전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투에서는 밀고 땡기고 해.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하여 전투에 진다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계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속하여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싸운다는 이야기고 이미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동조했고 동의했다는 이야기.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떤 범죄요? 계속하여 범죄하는 사람. 계속하여.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이 상태로 놔둘 때에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 다음에 이 죄가 계속하여 쌓여갈 때에 사망,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욕심이 일어나면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그러나 어쩔 때는 이제 치고 어떨 때는 이긴단 말이에요. 계속하여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가지는 않아요. 싸우니까. 그러나 안 싸우는데. 내가 안 싸우는 영역이 어디냐? 내가 싸우지 않는 데가 어디냐? 싸우지 않을수록 계속하여 패배하고 마귀의 힘은 그 부분에서 더 막강해져 가죠. 그러면 그럴수록 깨어있지 못하고 병들고 잠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주제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영적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나 사랑을 맺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맺으려고 한다. 또한 너희 지식에 절제를 맺어야 된다. 절제를. 인내를 맺어야 돼. 절제를 어떻게 맺어? 절제를. 어떠한 영역은 마귀하고 동조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그것이 내 인생의 쾌락을 가져오니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가져오니까. 내가 어떤 중독증에 걸려요. 그 술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마실 때에 행복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행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강경화가 될런지, 그 결과가 알코올 중독증에, 속쓰림에, 부부간의 불화에, 경제적인 손실에 있을런지 몰라도 현재 지금 막 소맥을 말아먹고 그럴 때에 쾌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고 흥겨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남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거기에 쾌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 막 역사와 함께하면 거기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지만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잘못된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불행하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졌죠. 날마다 연락했어요. 그 부자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누가 불행하게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불행하게 살았어요. 부자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그 부자는 유대인에 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은 다음에 낙원에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음부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에 겨우 살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연락하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 쓰는 재미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관광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시면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관광지에 여행을 가셔서 돈을 쓰고 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아놓은 돈을 소진하고 다시 또 내가 휴가가 끝나고 여행이 끝나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휴가 기간에 돈을 쓰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재밌어. 신나.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것이 왜 불행하겠냐 그 말이에요. 행복해. 예외적으로 불신자나 신자나 우울증에 빠지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등등등이라면 또 다른 경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외모도 좋아, 건강도 해, 돈도 많아, 가고 싶은데 가, 먹고 싶은 게 먹어, 여행하고 싶은데 해. 왜 불행하냔 말이에요. 행복해.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별로 역사도 안 해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힘들다. 좋은 걸 먹고 마시는데 힘들어.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 버릴 수가 있는 거라. 야, 불신자는 다 불행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다고 정신승리 합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 점점 역사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겠지. 그러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니까 이걸 싸우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전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준, 어떠한 가치관을 선택한 거니까. 선택해.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 심지어는 많은 부분은 이걸 해도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당연히 어떤 것은 이건 죄야 알고 행하는 게 있겠죠. 연약함이나 막역사 강하거나 끌려가니거나 뭐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은 죄가 아니야. 차라리 이건 죄구나. 그리고 이제 끌려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좀 더 가망이 있어요.
진리의 기준이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가 더 무서운 거라. 더 무서워. 왜? 싸울 가망이 없잖아. 분별할 가망이 없잖아. 죄를 회개할 가망도 없고 마귀하고 싸울 가망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지, 답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일. 나아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일.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임하셨다. 말씀하죠.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짓지는 않는다. 왜? 싸우니까. 죄와 싸우니까.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도 싸울 테니까. 물론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뭐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왜? 의를 행해야 되니까. 다시 그 위에 7절로 가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번 죄에 지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의를 행하는 길, 죄와 싸우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가 아니라 뭐 연약해 끌려가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한 번씩 스톱이 되지요. 스톱이 돼. 다시 싸워요. 그래서 한 10번 전투에 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이기고 다시 2번 더 이기고 그 다음에 5번 전투에 패하다가 이제는 놀랍게 전에는 10번을 전투하면 한 번밖에 겨우 이길 둥 말 둥 했는데 5번을 싸우면 이제 한 번 이겨, 2번 이겨.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싸울 때 승리로 50% 가까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점점 죄가 끊쳐져 가죠. 죄가 끊쳐져 가는 가장 기본에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기준이 진리지. 진리가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닫는가? 어떻게 죄를 아는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되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극단적 예외는 조금 존재하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셔 아니올시다. 알지 못하고 소경이 되고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찌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눈멀었고 소경되었고 벌거벗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주님이 떠나가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좋았어. 오해 스스로 확신했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또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행복했단 말이 행복했어. 계속 9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 스톱을 시킨다. 진리가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 왜? 진리의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계속 하시는 사람은 진리로 나아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 계속하여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사람들, 아니요.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만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죠. 다시 용서란 이야기 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버릴랍니다. 뭐 이런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막 붕괴하고 입에 거품을 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 왔어요. 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최소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라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물론 그런 분들은 주기도문 외우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합니다. 구역예배 모여서 끝날 때 주기도문 해요.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예배 할 때 끝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 주일날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송으로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건 형식이고 뱃속 안의 신비에 용서하라는, 용서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해. 그 다음에 거기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 역사가 함께하고 마귀와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미워시키고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정상적인 거라고, 별 문제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무수히 많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하고 싸움인데 분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간 못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고 말씀에 무지하고 그러면 진리가 없잖아. 진리에 대해서 모르잖아. 기준을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워.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가면서 거기에 마귀하고 동거동락하는 자리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 자유함이 옵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자유함이야. 쫓아내려면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기준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느 때부터는 마귀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짓게 해주고, 혹은 내가 가진 생각에 이것이 불이다 그러면은 마귀가 부채질 해주고 거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충동이, 내 생각이, 내 원함이 더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마귀가 부어주는 건 나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어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을 회개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라고 착각한다면 마귀하고는 싸울 수가 없죠. 마귀하고는 싸울 수는 없어요. 아니, 내 충동으로 내가 마약을 하고, 내 충동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내 충동으로 내가 때마다 막 분노하고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나 혼자 다 그래. 그러면 자기 성질머리만 꽂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했어요? 아니면 짜증냈어요? 미워했어요? 다 별의별 양상의 죄악들 속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해를 못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면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천리말리 도망갈 거야. 그런 이상한 상황에 성경을 적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것이 없지요. 9절 하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어. 우리 사람의 태어남을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났어. 태어났은 아이가 백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엄마 아빠도 몰라. 뭘 몰라? 자동차도 몰라. 먹는 것도 몰라. 찌찌가 뭔지 몰라. 그래서 막 이상한 자기 설사 싸놓고 막 무쳐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찌찌찌찌 그러잖아. 먹지 말라고 더러운 거라고.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주워 먹으려고 찌찌찌찌 그러잖아요. 백지 상태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거듭났다 해도 백지 상태요. 몰라. 진리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타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밀림에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다 죽고 깐난 아이만 하나 살아남았는데 늑대가 키웠다거나 뭐 원숭이가 키웠다거나 그런 거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인데도 짐승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듭났는데 시간 지나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이. 정말 희한한 양상, 그러한 사실은 무늬만 겉보기에만 사람 혹은 겉보기만 크리스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서 분간이 된다. 드러난다. 그 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 판별되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형제를 사랑했는데요. 나는 의를 행했는데요.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진리가 기준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할 수가 없다. 그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뭐 이제 교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막 가리키려고 한다고 합시다. 가리키려고 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가리킬 거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주의 종 교역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싶으면 교역자가 되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그래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켜. 근데 뭐 가리키려고 그래. 뭘 가리켜? 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봐.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진리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삐뚤게 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도 악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러운 걸 막 묻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묻혀. 그냥 똥덩어리를 입에 집어넣어주고 막 던지고 그게 싫은 사람은 앙탈을 할 것이고 그러면 파당이 나누어지고 짜증이 나고 모임이 선하고 의롭게 되지 못할 거고 제가 작년 9월에 또 10월 하순에 한국에 가서 한국 교우분들을 만나서 예배로 모일 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을 모여서 다 당신들 머리 굵은 줄은 안다. 신앙 연수가 되고 직분이 있고 머리가 크고 가분수처럼 그런 줄 아는데 제발 덕분에 모이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신들이 신령하냐? 그냥 모이면 차라리 꽃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당신들 강아지나 개 키우면 그거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그냥 자식 이야기하고 그러나 물론 비교하는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나 새 아파트 샀는데 나 루이비통 가방 샀는데 또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지는 말고 그냥 부담 없는 이야기 그러지 내가 이번 주에 성경 읽다가 깨우친 거 있잖아 그걸 전해줄게. 또 누가 뭔가를 나누고 있으면 당신 그거 잘못 틀렸구만 내가 교정해줄게. 그런 정의의 사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가리키려 하고 나를 따르라 만들려 하고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달이 제가 한국 갔다 온 지 한 6개월 됐나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이면 막 가르치려고 그래 누군가들이 제가 그런 걸 듣고 고심을 해. 도대체 6개월 전에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이 양반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잘났는가? 잘났으면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을 하시라. 그 말 주의 종을 해. 그냥 작은 어떤 교우들의 모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포효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하려고 그래. 내 주장을 하려고 그래. 내 말을 하려고 그래. 건수만 생기면 자기 말하려고 항상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을 실제로 입으로 내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이 쳐져요. 견고한 진이. 뭘 선택해야 돼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겸손이 뭔지를 모르면 제발 덕분에 잠언 좀 봐요. 잠언에 교만과 겸손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 성경 구절을 좀 외우면서 크리스천이라면 교만과 겸손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지. 얼마나 교만이 끔찍한 죄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죠. 뽐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블라블라블라 많은 것들의 다양한 가시원컹키가 생겨나죠. 기준을 세운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서 내가 진리를 선택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게 끌고 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돼.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고 예제를 듭시다. 기준을 세워요. 기준은 당신들이 세우셔야 돼. 나한테 무슨 성경 구절로 세울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기준을 세우셔. 우울증에 반대되는 기준,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부터 몇 가지 예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시는 거지.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일반 심리학이나 정신과나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정확하게 나왔네. 내가 우울한 생각으로 절망과 비통함과 탄식으로 원망으로 등등등등 죄를 지어서 그만큼 그 죄만큼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죄를 깨닫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죄가 죄인 걸 알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시다. 막 자살해 죽고 싶은 정도로 나를 질질 끌고 가요. 기준을 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이제 자 하루 기준으로 그냥 계속 가요. 우울함이 일어나고 부정적 비관적인 거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뭐가 되고 별게 다 나타나는데 하루 동안 그게 없어. 하루 동안 없어. 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예제로 드는 거예요. 예제로.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없다가 다시 찾아와. 마귀는 힘든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아요. 찾아와. 근데 하루는 자유로웠어. 거의 다 해결된 것처럼 하루는 경험도 한단 말이에요. 나 또 뭐 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 물리치셔야 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물리치고 정말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 걸로 받아들이고 물리치면 금방 물러갈 거고 내가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흐지부지 그러면 흐지부지에 따라서 5분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10분도 물러가라 30분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야 될 거고 확고하게 세우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확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있다가 또 찾아와. 이틀 있다가. 그러니까 앞에는 하루 있다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귀신이 찾아와. 악한 영이 이틀 있다가 싸워요. 그다가 이틀 뒤에 또 우울증도 나름대로의 마귀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그냥 슬픈 생각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꼭 창기가 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기가 된 원인이 뭐냐 따질 때에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림으로 엄마 아빠를 괴롭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도 정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그 비율이 꽤 나옵니다. 꽤 나와. 자기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을 팔아버려. 아무 남자에게나 자기를 그냥 공급에 제공해버려.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복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면서. 그런 것처럼 우울증에도 별의별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또 우울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걸 즐기는 어떤 메커니즘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두 번째는 패배해버려. 그렇게 한 다음에 끌려가서 우울증에 고통하던 그 고통을 이제 하루를 당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싸워요.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앞에 한 번의 싸움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는 졌더라도 힘은 그만큼 약해져 있어요. 물론 좀 미미하겠죠. 미미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한 번 물리쳤고 하루 뒤에 다시 찾아왔고 물리쳤고 이틀 뒤에 찾아와요. 왜?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3일 뒤에 찾아와요. 3일 뒤에 오는 걸 물리쳤더니 일주일 뒤에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예 완벽한 승리로 가면 좋은데 그럼 이상향이고 일주일 뒤에는 또 한 번 져요. 한 서너 번은 이겼다가 그러면 확 약해져 있어요. 그 음란성도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싸웠어요. 와, 당신 손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영적 원리를 내가 이해했네요. 정말 와 이렇게 자유로워요. 이 성적 욕망과 욕구가 이제 정상적인 성적 욕구가 있고요. 마귀가 함께해서 주는 욕구와 쾌락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성적인 욕망을 어떤 부부관계나 뭐 여러 가지로 해소한다 그럴 때에 그 행복과 쾌감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얻는다고 합시다. 하나. 근데 마귀 역사가 함께 해가지고 성욕을 발산해서 쾌감을 얻으면 3, 5를 얻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로 인한 성욕과 정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쾌락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성적인 이런 것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것이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보다 훨씬 더 카타르시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괴하게 뭐 많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뭐 수간도 있고, 수간, 짐승하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마귀가 함께하는 이런 악한 것일수록 점점점 그게 세지는 부분이 또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져. 몇 번 싸워가지고 이겼고 한 서너 번째 졌어요. 졌어. 그러나 다시 진리를 선택하고 또 싸우면 돼. 근데 한 3번 전에 전투에 이겼다가 4번째는 졌는데 원점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갑니다. 3번 전투에 이긴 것만큼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어요. 덜 강력하다고 말이에요. 한 10번 정도 싸움에 이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제 개인 생각 한 반 이상의 힘은 잃고 물러가요. 알코올 중독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10년을 술에 임박했어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근데 몇 번을 싸웠어. 물러갔어.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와요. 그러나 술을 마심으로 얻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 한 3번째에 져요. 패배해. 그러면 10년의 술에 임박인 것이 한 9.5년 정도의 임박인 것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10번을 싸우고 다시 져요. 미국의 알코올 중독 센터나 한국의 그런 센터에 한 3년 가둬져 가지고 술 끊고 살다가 나와서 술 한 잔 마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영적인 패턴이나 원리가 틀립니다. 틀려. 한 10번, 20번을 물리쳐요. 그 다음에 져요. 그러면은 아까 10년 알코올 중독에 임박인 것이 5년만 마신 정도로 물론 간이나 뭐나 이런 것은 제자리로 안 돌아가겠지만 알코올 중독의 영향과 증상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되어진다 그 말. 어느 때 이제 지다가 이기다가 전투니까 지다가 이기다가 쭉 가다가 어느 때 이제 승률이 좀 많아지고 어느 때가 되면 인자 처음 초짜가 술 마시는 정도 수준에 그러면 선택이 정확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술 몇 번 안 마셔본 사람의 어떤 경험처럼 그런 식으로 마격사는 이제 거의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죠. 그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예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로 표대를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처리되고 어떠한 죄로 인한 마귀 역사가 처리되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진리를 표대로 삼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를 선택하고 또한 그 반대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싸움으로 영육 간에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